여러분 혹시 바로미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미터. 여러분 바로미터라는 말은요, 원래는 기압계라는 뜻입니다. 기압계.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 바로미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식욕은 건강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씁니다. 또는 강남의 집값이 경제의 바로미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미터라는 말을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기압계라는 원래 의미 대신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척도나 어떤 지표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바로미터,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 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준, 이런 의미로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도 바로미터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십니까? 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일까요? 참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과 위기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그 힘듦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끝이 없는 그 길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민족이, 한 가문이, 또 한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이 되는 기록이 다니엘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약 한 30m나 되는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넓은 두라 평지에 그것을 세워두었습니다. 세워두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했던 일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금신상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 절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명령을, 이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원래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들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마르둑은 태양의 신입니다.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기서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느고는 지혜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신을 따를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철저히 약자였고 그들은 포로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장 전체를 놓고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바로 3장에만, 다니엘 3장에만 무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앞에서 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고 그 주도권 역시 그들이 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철저한 을이에요. 갑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 신분입니다. 그들의 태생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들을 보호해줄, 그들을 지원해줄 국가가 있지 않습니다. 가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역시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 3명이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들이 의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사태와 사건을 그들이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며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그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그 이면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권, 영적인 권세, 바로 파워, 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여러분, 영권은 세상이 가진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높은 자리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자리에, 건드릴 수 없는 그 지위를 얻는 것이 힘이고 영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 세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권세요, 영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영권은 어떻습니까? 영권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얻고 또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는 내가 그것을 잘해서 내 손에 거머쥐는 것이 아니에요. 영권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그래서 영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쉬운 성경 번역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힘이라고 여겼던 것이, 권력이라고 여겼던 것이, 영향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은 쓸모없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계속해서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여러분, 이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 능력, 권세를 가르쳐서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세워둔 화려하고 멋진 금신상, 얼마나 삐까뻔쩍 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연주로 분위기를 한껏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왕이 바로 그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모여져 있죠. 2절 말씀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절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절 한번 하는 것도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뽐낼 수 있는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속한 그곳에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 무게감 있게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저울에 추가 기울듯이 이 현장의 무게감은
고작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 그 3명에게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고백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승부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그곳에 영적인 무게감을 더욱더 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승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영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그 한복판에 살아갈 때,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자,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메시지 성경은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고백이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치 이 고백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신뢰의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이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머무는 자리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의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이미 결정된 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 그냥 암송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거나 무능하거나 힘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어떤 암덩어리라도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암이라도 다 낫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제가 그런 신비한 능력을 아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나은 치료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치유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휘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는 약하고, 나는 힘없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동 또한 내 신앙으로 내가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해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에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 2장만 가면,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이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하냐?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르쳐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 여러분, 그리고 그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너 나만 믿으면 돼. 넌 나만 믿으면 돼. 너 나 없이 될 것 같아? 너 내 말 한마디면 끝이야. 야, 너 죽고 사는 거 내 손에 달렸어. 야, 너 나만 믿어.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죽고 사는 것 역시 세상에 그 무엇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간증,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그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믿음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승중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중에 참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민족의 믿음의 영웅이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지만 슈퍼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슈퍼맨은 아니었다. 잠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얼마간 머무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일본 순사가 주기철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주기철 목사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떠시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던 방으로 도망치듯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질을 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며 팔순의 어머니를 붙들고 엉엉 울며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시다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또한 어떠한 그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그 어떠한 두려움에 실마리자처 작은 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슈퍼맨처럼 모든 위기를 이겨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던 믿음의 선조들 역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여전히 나에게 두렵고 여전히 나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내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영웅들처럼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오늘을 보내고 찬양의 가사처럼 풍성한 간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을 보내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을 보내는 것. 하나님과 손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당당히 동행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환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날을, 믿음의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